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네, 성탄절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 날은 이 시간 전 세계 시간대는 다 달리한다 할지라도 한 70억의 인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 또 민족, 문화와 상관없이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경배의 대상이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삶의 동반자이며 또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님은 그냥 공휴일이고 또 이웃날 즐기는 하나의 이슈로 끝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란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전 세계 공통어 일수처럼 이렇게 서로가 그 뜻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말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무렵에는 전 세계적으로 뭐가 참 요동치는 한 해였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큰 강대국, 제국들이 많았거든요. 국가라 하면 왕이고 제국이라 하면 수많은 왕들을 거느린 황제가 있는 그러한 제국이지요. 그런데 역사상 수많은 제국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제국은 역시 로마였습니다. 로마가 가장 강력하였죠. 로마가 처음부터 제국은 아니었습니다. 공화정으로. 물론 로마의 건국 신화에 따르면 주전 한 7세기경에 저쪽에 이탈리아 반도의 한 구석에 이 넉대의 아들로 태어난 두 형제가, 쌍둥이 형제가 건국했다는 신화를 가지고 있는, 그렇게 한 200년 정도 왕조를 지속하던 나라가 이제 전 세계 처음으로, 물론 그리스의 영향을 받았지만 공화정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호민관 또 원로원들 또 이런 사람들이 같이 스스로 뜻을 합쳐서 민주주의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화정으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공화정이란 말이 참, 여러분, 조선인민주의 공화국 이런 것도 있지만 제5공화국 이런 것도 있고, 공화국이라는 것은 왕이나 군주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그렇게 평민들이 모여서 만드는 의사결정하는 나라라는 거죠. 근데 그게 벌써 주전 5세기, 벌써 한 2500년 전에 한 나라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보면 꽤 발전된 개념이었죠. 그렇게 한 400년 하다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이제 로마가 한 왕에 의해서 이제 자신의 스스로를 아우구스투스, 황제라 칭하고 제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을 정벌하고 그리고 식민지로 다 두었죠. 식민지로 두는 것은 전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한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돈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군사들 월급 줘야겠죠. 또 공무원들도 월급 줘야 되고 돈이 많이 드니까 이 제국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군사력으로 보이지만 사실 돈이 많이 들으니까 돈 문제입니다. 전부 다 돈 문제.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자신들의 식민지에 있는 여러 나라에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세금은 한 명당 얼마씩, 소득보다는 한 명당, 인두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적을 한번 정리를 해봐라. 그래서 각 호적에 맞춰서 그렇게 세금을 거둬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로마로부터, 황제로부터 이 식민지에 대한 세금 조사를 위한 호적 정리 명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참 희한하죠. 진짜 아무 생판 없고 이탈리아 반도와 이 팔레스틴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작은 땅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호적 정리를 하려면 고향 땅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김씨인데, 김희교인데 함창김씨거든요. 함창김씨. 세원교회 교인들은 알죠. 경상북도 상주군 함창면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데 어디 가면 사람들이 상주까지도 알지 모르는데, 그래서 고향 어디냐 하면 함창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맨날 상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꽃감 많이 나는 동네.
근데 어쨌든 제가 호적 정리하려고 하면 부산 살지만 제 고향 본시 본가 어쨌든 제 성씨의 본이 되는 함창까지 가서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요셉은 나사렛 동네에 살았지만 요셉도 그 가문이 다윗의 가문이거든요. 다윗의 가문은 그 예루살렘 밑에 있는 유대 지방입니다. 유대 지방. 히브리인들을 유대인으로 부른 것은 주전 586년 이후로 바벨론으로 이제 다 포로로 잡혔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바벨론을 포로로 잡혔을 때 이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을 상당수가 그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벌써 722년 전에 망했으니까 BC 722년에 망했었고 이제 남유다만 좀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남유다인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때 이제 바벨론 제국은 대제국이었는데 그때 자기 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포로들이 잡혀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남유다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 불렀어요. 사실 유대인이란 것은 이스라엘에 12개 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지파에 불과해요. 그런데 한 지파에 불과했던 그 유대 지파가 이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으로 불렸습니다. 어쨌든 그 유대인은 다윗의 지파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다윗의 지파 출신이고 그래서 나사렛에서 이 유대까지 이 예루살렘까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루살렘 밑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내려와서 이제 호적 등록을 해야 돼요. KTX 타고 가면 참 좋은데 그런 게 없겠죠. 돈이 있으면 말 타고 갔겠죠. 사람 버리고. 근데 목수가 뭔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걸어서 좀 성인들 좀 빠른 걸음으로 가면 보통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6월절로 지날 때 이제 뭐 좀 빠른 걸음으로 가면 4, 5일 걸려요. 사실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가 조금 더 돌아가지고 좀 더 걸리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막달이거든요. 막달. 그러니까 좀 더 많이 걸렸겠죠. 근데 이 마지막 달 출산일을 앞둔 산모를 데리고 그 먼 길을 걷고 가는 것은 길에서 출산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안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나라의 명이니까. 그래서 갔습니다. 돈이 좀 있었으면 진짜 낙이라도 태웠을 건데 그러지 못하니까 예나 지금이나 돈 없으면 가장들이 참 서글픕니다. 예, 서글퍼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단순해서 부인들이 아니면 가족들이 부인이 여보 사랑해 이러면 뭐 갑자기 뭐 경기를 합니다. 뭐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그런 말은 여자는 사랑해 이런 말이 참 힘이 되는데 남자는 어떤 말에 힘이 나는가 하면 고마워라는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와 생각이 완전 달라요. 고마워 그러면 남자가 갑자기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막 나와가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 반복의 법칙이라고 갑자기 이제 이 인간이 맨날 밥 먹고 그냥 텔레비만 보던데 갑자기 그날은 먼 바람이 부는 거 자기도 모르게 밥 먹고 밥 공기를 싱크대에 옮겨놨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부인이 저기 미쳤나 오늘 왜 저러나 이러면 안 되고 당신 뭐 잘못 이러면 안 되고 그냥 웃으면서 고마워 그러면 쑥스러워서 말을 못해 그냥 피시고 돌아서 웃지만 뇌에 각인이 돼가지고 뭔가 하면 그 다음날 자신도 모르게 밥공기를 이렇게 옮기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고마워라는 말이 남자의 어떤 이 중추신경계를 자극하거든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남자를 움직이는 말은 고마워예요. 고마워요. 사랑해 이런 것들은 경계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자기가 고마운 존재가 되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처자식 먹여 살렸다.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어쩌면 남들 다 은퇴하는 나이 60, 70이 돼도 돈을 벌어야 되는 어쩌면 희한한 세대입니다. 희한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60이 넘었는데도 내 위에 있는 그 부모님들을 봉양해야 되고
내 밑에 있고 또 밑에 있는 손주까지 봐야 되는 희한한. 하지만 나는 반드시 요양병으로 죽을 것을 각오하고 있는 자식한테 짐 안 비워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이. 근데 그렇게 먹고 살기 참 힘들지만 그래도 어금니까 깨물고 그래도 내 처자식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고 결혼시키면 다 했다라고 한숨을 쉴 수 있는, 평생을 내가 누군가한테 사랑받는 존재보다는 필요한 존재, 고마운 존재, 이게 삶의 굉장히 큰 에너지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 못하면 참 서글픕니다. 내가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식충인 것 같고 짐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안 그래도 막 그렇게 내가 막 느끼는데 자꾸 옆에서 집사람이 식충이 2식이 3식이 그러면서 얘기하면 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자식이 아들인지 딸인지는 잘 몰라요. 전해진 얘기는 아들이지만 자기 자식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귀한 마음으로 내려가면서 미안한 마음이 참 많아요. 내가 좀 가난해서, 내가 힘이 없어서 이 만삭에 나귀도 하나 못 태우고 걸어가야 되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무렵에 팔도에 있는 유다지파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포로로 잡혀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고 계속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 근처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숙소를 구하기가 참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이 말 구유에 마구간에다가 이제 그날 좀 누워놓았는데 너무 많이 걸었는지 바로 양수가 터져가지고 애가 태어났고,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애를 받을 준비를 거의 못했죠. 그러니까 아무리 없어도 애를 구유에 염을통에 더러운데 세울 수가 없어요.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바로 감염이에요. 바로 감염. 그런데 정신없이 그냥 갑자기 먼 길을 걸어오고 산모가 만삭에, 그리고 좀 앉자마자 양수가 터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애를 입고 있는 옷으로 좀 닦고, 그래서 그나마 애를 눕힐 수 있는 데가 땅바닥 없으니까 이제 여물통에다가 누워놨어요. 그러니 요셉의 심정이 참 미안했겠죠. 마리아한테 미안하고 애한테 미안하고. 근데 마리아가 참 예나 지금이나 이 모성애란 것은 참, 어쨌든 설교처럼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자식에 대해서 생물학적으로 문화인류학적으로 이 부성애보다 모성애가 더 강하다는 것은 그냥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살아오면서 또 원시 부족 사회에서는 모계 사회였고 또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어머니는 내 속에 낳기 때문에 100% 내 자식임을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식에 대한 그 끈끈한 마음은 어쩌면 어머니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기가 다 환영받거나 좋은 환경에서 태어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어미들은 내 자식은 정말 안전한 곳에, 깨끗한 곳에 누이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그 여물통에 며칠 동안 땀내가 쩔었던 그 포대기에다가 온갖 더러운 곳에 아기를 눕혔을 때 마리아가 참 그 아기한테 미안했어요. 그렇게 미안하고 또 서글프고 또 서로 미안해하고 괜찮다 하지만 그 밤을 보낼 때 갑자기 밖에서 어떤 사람들이 문을 뚝뚝 두드려요. 문을 두들고 문을 열어보니까 한 무리의 남정네들이에요. 여러분, 목자 그러면 이 당시는요 그렇게 한영맞는 무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천한 사람들이었고, 또 천한 사람들이니까 행동거지가 바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에 내가 모르는 목자의 무리가 찾아오면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긴장하고 타지에 왔잖아요. 타지에 왔는데 한밤중에 이 새벽에 어떤 한 생판 모르는 남자들이 한 무리가 와가지고 문을 막 두드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안 그래도 그날 힘든 날이었는데.
그래서 문을 열고 긴장하고 열었는데 그 목자들이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밤에 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비치고 천군과 천사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이게 자기들가 얘기하면서도 이 말이 안 믿기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마리아는 가브리엘이라도 만나봤죠. 이때 뭐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경 읽는 분은 아시겠지만 신구약 중간 시대라 그래서 말라기 이후로 한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나 예언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구경도 못했던,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어떤 천사나 어떤 계시조차도 받지 못했던 시기이니까 그냥 한 400년 동안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침묵의 시대, 어둠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여호와 이런 것들은요, 그냥 뭐 우리가 나고 자라서 그냥 조상신들을 뭐 제사 지낼 때 와서 뭐 한 그릇 먹고 간다, 뭐 그렇게 하는 어떤 토속 신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에서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 막 두려움에 압도되었고 경이로움 속에 있었죠. 그래서 막 벌벌 떨리다가 시키는 대로 와가지고 쫓아와서 그 누이에 있는 아기애를 보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아기를 이 가정에 주셨고 지금 이 아기는 그런 아기다라고 하는 말에 마리아가 참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지난 10달 동안 처음 잉태할 때부터 마리아 역시 처음에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을 때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이 아기가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말을 믿었지만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배가 점점 불러오고 아기가 점점 있으면서 그런 기대가 했겠죠. 내 속에 있는 아기 잘 보존해야 된다. 귀하다. 세상을 위해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세상을 구원할 정말 왕으로 오실 아기인데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현실은 내 속에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있지만 정작 나는 내 한 몸을 마곡간에 누이고 내 속에 태어난 이 귀한 아기조차 염을 통해 뉘어야 되는 이 현실이 어쩌면 2000년을 지난 2023년 12월 크리스마스를 맞는 우리의 현실과 똑같지 않아요? 우리 매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이 삶의 모든 것들을, 인생의 모든,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다스린 주권자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그것을 믿지만,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정말 마국간 같은 우리의 삶의 상황과 나에게 소중한, 가장 소중한 나의 처자식들, 나의 자식들, 어쩌면 나 자신조차도 정말 안전한 곳에, 깨끗한 곳에, 귀한 곳에 꽃길만 걷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그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리고 우리의 바람이 이 귀한 사람들을, 이 귀한 존재들을, 나보다 귀한 이 존재들을 꽃길 위에 앉혀놓고 싶은데 현실은 그 더러운 염을 통해 뉘울 수밖에 없는 이 삶의 그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과 현실의 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저 어제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 통곡하신다.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우리가 아플 때, 아무도 모르는 그 순간에 내가 그 통곡하고 비명을 지르는 그 순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고 나와 함께 통곡을 흘렸다. 그냥 위로밖에 받을 수 없는, 지극히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어쩌면 우리가 신앙하는 이 신앙은 그냥 다른 종교들과 똑같이 위로밖에 되지 않는 것이 전부라면, 죽어서,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언젠간 죽어서 지옥이 아닌 그냥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막연한 희망이 전부라면, 어쩌면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 내 삶의 많은 괴리감 속에서 오는 서글픔이란 게 있거든요. 그 서글픔의 극에 달했을 때가 오늘 이 밤에 마리아의 상태가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생판 모르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 큰 위로였어요.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새겼어요. 생각하면서 그 위로가 참 돼요. 그래, 이렇게 서글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진짜였구나. 그때 내가 본 게 천사에 맞구나. 내 안에 들어온 이 생명이 하나님의 귀한 메시아가 맞구나. 이 아기가 정말 귀한 아기가 맞구나.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목자들이 자신들이 들었던 그 메시지를 전해요. 그 워딩을 그대로 전해요. 14절부터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럼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평화.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평강의 왕이지요. 평강의 왕이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 평안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은 많이 있죠. 근데 예수님의 이 땅에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자예요. 메시아예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삶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근데 왜 첫 번째가 평강인가 하면 이 땅에 가장 그 시기에 필요한 것은 평화였어요. 영아 사망률이 거의 40%가 넘는 시대였습니다. 가난했어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고 병에 걸린 사람들이 참 많았으며 정치적으로 문제가 참 많았어요. 그러면 필요한 게 참 많죠. 먹고 사는 문제, 또 이 질병의 문제,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 아파 보면요, 이게 병이 사람을 얼마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태어났던 이 시대는요, 가난보다 질병보다 전쟁이 더 무서운 시대였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난보다 질병보다 전염병보다 전쟁이 더 빈번했던 시대예요. 전쟁이 더 빈번했던 시대. 수시로. 그래서 가난하면 배고파요. 돌림병이 걸리면 정말 자식이 아프거나 자식을 하나 잃어요. 그런데 전쟁이 나면 남편과 자식을 다 잃어요. 이게 그 당시를 살아가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아니 뭐 그 당시가 뭐예요?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2023년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태어났던 저 땅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구호품, 약이 아니라 평화예요. 평화.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전쟁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이름이, 그리고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허무셨던 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담을 허무셨죠. 또 하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악하다, 죄가 많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은 타인과 잘 지내기를 원해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뭐 내가 신앙에 있든 없든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냥 우리의 바람은 뭔가 하면 온 가족들 저녁에 케이크 하나 먹고, 어제 뉴스 보니까 대전에 성신당이라고 하는 그 빵 유명한 데 있거든요. 보니까 그 딸기 케이크 사려고 그 대전 시내 줄이 쭉 섰대요. 옛날에 우리 몇 해 전에 이제 포스코 분양 그거 추천받을 때 줄이 막 섰던 거 제가 기억나거든요. 제가 기억나요. 그때 포스코 그 분양할 때 쭉 해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 있었던 청년도 누가 공무원이라서 지는 출근하고 알바 세워놓고 갔다가 저녁에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제가 기억나요. 그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좋다 하면 그게 아파트든 케이크든 한국 사람들은 줄을 잘 서요. 추운데 밤을 꼬박 샜대요. 어떨 때는요, 뭐 지금은 좀 한참 막 전세값 올라갔을 때 분양 아파트 여기 저희 집 앞에서 그 모델하우스 보이거든요. 그럼 아침에 보면요, 그 빈집 몇 집 나올까봐 그 밤부터 텐트 치고 사람들이 그 자요. 우리가 그런 집에 살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되면 왜 그렇게 추운데 케이크 하나, 딸기 케이크 하나, 그거 뭐라고요? 그 딸기 먹으면 되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가족들 오손도손 다 모여서 밥 먹고 케이크 하나 자르고. 그러니까 좀 살아보면요, 그게 행복이거든요. 큰 게 아니고, 뭐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가고, 뭐 집 사고 뭐 이런 거, 그런 크고 강렬한 것들은 뭐 평생 몇 번 잘 없고, 아니면 뭐 대부분은요, 그냥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모여서 엄마가 자식 좋아하고 자식들이 엄마 싫어하지 않고. 아니 뭐 이거 웃긴 얘기 아니잖아요. 네. 그냥 부자 유친하고 서로 친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친밀하게 여기고 아들이 아버지를 어색해하지 않으며, 부부가 서로 그렇게 바라보고 고맙다고 하고, 그러면서 올 1년 고마워, 힘들었지, 그렇게 밥 먹고 케이크 하나 잘라 먹고 이러면요, 그게 행복이거든요. 이거는 이미 뭐 데일리 카드기나 이런 뭐 사람들의 어떤 심리학자들의 최고봉을 찍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최고의 학문이 심리학인데, 심리학자들 대부분이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행복이란 것은 그 행복한 수의 강렬함이 아니라 빈도수래요. 빈도수.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강렬한 행복이나 슬픔을 경험할 일이 많지는 않대요. 대부분은 아주 고만고만한 건데, 이 고만고만한 기분 좋은 일의 빈도수가 많은 사람이 행복한 거고, 또 그냥 기분 나쁜 빈도수가 좀 많은 사람이 불행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그 행복은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같이 서로 싫어하지 않고 밥 먹고 고맙다고 하고 보고 싶다고 얘기하고 와서 좋다고 하고, 이게 전부거든요. 그런데 너무 단순하고 간단한 것 같은 이 문제가 우리 일상의 삶에서 거의 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맙긴 뭐가 고마워. 저 인간 만나서 내 삶이 이런다. 당신이 그때 그 사업만 안 했어도, 그때 그렇게 엄마가 돈 대주고 공부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안 하더니만, 나이 들어가지고 뭘 또 공부한다고 저렇게 3수, 4수, 5수 그래가지고 어렵게 또 공무원 들어갔는데 또 2년 만에 그만두고 뭐 이런 얘기들이요. 명절 때마다 시집 안 가냐, 애 안 놓냐, 언제 하냐, 뭐 이런 것들 서로 주고받고 하는 말들이 어쩌면 우리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인과 공존하기가 참 어려워요. 살면서 계속 사람들과 담이 쌓여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담이요. 우리가 서로 대화하면 상대방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대화에 실제로 전달이 되는 것은 7%밖에 안 되고, 나머지 93%가 언어 외적인 요소래요. 언어 외적.
그래서 실제로 오고 가는 말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93%는 그 사람의 의도, 진의는 그 사람의 표정, 목소리, 톤. 그래서 여러분, 언어보다 중요한 게 톤이에요, 대화에서. 저희 집에 맨날 느껴요. 아침에 애들 깨울 때 영진아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김영진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냥. 근데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앞에 성자 붙이는 거예요. 영진아 하는 거하고 김영진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애가 눈빛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7%밖에 안 되는 거는 언어고 나머지 93%는 게 비언어적 요소니까 전심을 다해서 그 사람의 눈빛, 표정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뭔지, 의도가 뭔지. 분명히 나한테 고맙다고 얘기 안 하는데 뒤에 들리는 얘기는 나를 싫어한다는 얘기고 당신이 참 귀하다고 얘기하는데 돌아 들으는 얘기는 당신은 참 천하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했던 얘기들은 결국 우리가 다 주워 담아야 될 얘기예요. 다 주워 담아야 될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마음을 줬어요. 시간을 줬어요. 눈빛을 주고 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알게 되었던 나의 대한 그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진심이 나에게 했던 말과 나에게 대했던 줬던 모든 신호와 서로 반대되는 것이 들렸을 때 그게 그 사람의 진심이라고 확신되었을 때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를 사랑해요. 그를 어떻게 신뢰해요. 그를 어떻게 존중해요. 그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나를 지켜야 되니까 계속 담을 쌓는 거죠. 너는 여기까지다. 내가 인사는 하지만 네 말을 안 믿는다. 내가 얼굴은 보지만 웃지는 않겠다. 수많은 어떤 보이지 않는 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담을 허물러 오셨다는 거예요. 타인과의 담뿐만 아니라 인간은 또 자기 자신과의 담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도 싫어하지만 또 자기 자신도 엄청 싫어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사람을 좀 에너지가 들게 하는 게 밥심도 있지만 이 정신적으로 에너지가 뭐가 있는 건 하나는 자랑했을 때, 또 하나는 위로받을 때. 좋은 일이 생기면 자랑하고 싶고 힘들면 위로받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이 많습니까? 힘든 일이 많습니까? 힘든 일이 많죠. 그냥 혼자 설교에 묻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지 마세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힘든 일이 많죠. 힘든 일이 많으니까 그러면 자랑하고 때보다 위로받고 싶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위로받을 때가 잘 없어요. 그래서 1시간에 7만 원씩 내고 50분씩 상담사 찾아가는 거예요. 15만 원씩 내고 또 상담사 찾아가고. 그래서 제가 세운교회가 부흥이 돼요. 저는 공짜로 다 위로해 주거든요. 오면. 근데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엄마인데 힘든 일이 생겼으면 제일 마지막에 알려야 될 사람이 또 엄마예요. 왜냐하면 도움은 안 되지만 더 힘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뭐라 그랬는데 뭐라 그랬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위로받을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가 자기를 위로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죠. 자위란 말이 성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위로하려고 보니까 내가 싫어요. 위로받지를 못해. 그러니까 뭔가 하면 자꾸 자기를 불쌍하게 생각해요. 자기 연민이라도 해도. 내가 불쌍해져야 내가 나를 위로하죠. 불쌍하게. 그러니까 자꾸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그건 왜냐하면 내가 너무 위로받고 싶은데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보니까 내가 위로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를 불쌍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이렇게 바보같지?
나는 이렇게 등신같지. 뭐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요. 그렇게 한참 자기를 불쌍하게 보다가 더 이상 또 이것도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래도 위로받고 싶으니까 이제는 자기를 비하해요. 자기 연민을 넘어서. 자기를 계속 비하하다가 그것도 더 이상 약효가 떨어지면 자기 혐오에 빠져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 연민과 자기 비하와 자기 혐오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혐오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타인에 대해서 혐오하고 비하해요. 그게 익명에 인터넷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배선하는 글들을 보면 온통 비하하고 혐오하는 글이에요. 그 자기 비하와 자기 혐오. 내가 나를 용서가 안 돼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내가 용납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정말 이 진흙탕 같은 삶을 벗어날 길이 안 보이는 나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나를 어떻게 내가 사랑하고 아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명상을 하고 아무리 그 사람을 보고 용서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내 안에 있는 내 담을 허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벽을 허물어 주는가? 오늘 14절 어떤 사람에게 평화가 이루어지는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어떤 사람에게 평화를 주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기뻐하신 사람들 좀 자세히 좀 살펴보니까 저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기뻐하는 줄 알았는데 기뻐하신 사람들도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게 조금 애매한 말이에요. 정확하게 보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정확한 뜻이 좀 나와요. 14절 메시지 성경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사람이래요. 허허, 이 또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아니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뭐 성경에 보면 똑같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할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죠.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모아서 이렇게 했어요.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이런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기는커녕 꼴도 보기 싫은데요. 아니 그러면 지금 나는 이제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맛보지를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에게 이게 무슨 복음이 되고 성탄절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이란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한마디로 요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설교 이제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우리 다 예수님 믿잖아요. 그런데 왜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 예수님을 믿는 일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러한 교리적 사실을 사실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동의하고 공감하는 것, 이것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3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를 결심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를 받아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것을 넘어서 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분에게 계속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어쩌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평생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누리지 못한 채 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새롭게 개척하기 한 1년 전쯤의 일이에요. 그때 이제 호산나 교회 그 교육자실에 앉아가지고 주일날인가 막 이맘때 같아요. 아침에 이제 뭐 저 평일날 일 보고 인터넷 그 기사를 검색하는데 제가 참 뭐 헤어 토픽인데 되게 신기했던 기사를 하나 읽었어요. 가십에 잠깐 났던 거. 이게 뭔가 하면 그 미국의 한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제가 가보지도 못했으니까 어떤 그 주에 캐서린이라고 하는 23살짜리 그 제 딸 하민이하고 동갑 나이인데 보니까 그 23살짜리 캐서린이라고 하는 여자애가 갑자기 저녁에 배가 아파가지고 엄마한테 배가 막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엄마한테 배 아프다고 하니까 엄마 급하니까 애를 데리고 응급실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응급실에 웬만하면 잘 안 가요. 하도 비싸가지고. 우리처럼 지금 보험되고 이런 게 아니니까 한번 가면 몇백만 원 깨질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잘 안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애가 갑자기 배가 너무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떼굴떼굴 구르니까 얼마나 엄마 겁이냐. 그래서 애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응급실에. 갔더니만 뭐 타고 뭐 다 해봤는데 뭐 잘 모르다가 갑자기 의사가 와가지고 큰일 났다고 하면서 왜요? 출산 중이라고 했어요. 애가 이제 나온대요. 애가 왜요? 근데 그 말이 다 놀랐어요. 캐서린도 그렇고 캐서린 엄마도 그렇고. 그거 보니까 얘가 시집간 애는 아닌 것 같죠. 엄마랑 사는 것 같은데. 근데 애가 있는데 임신한 줄을 그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뭔가 하면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1시간 만에 애를 낳았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애가 4.6kg예요. 그래서 그 기사의 인터뷰에 들렸어요. 아니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그랬더만 그 캐서린이 뭐라고 하면 배가 좀 많이 나왔는데 제가 과식해서 나온 줄 알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의사의 코멘트가 달렸어요. 산모 중에 아주 일부는 임신의 입덧이나 이런 과정이 없었지만 마지막 출산 직전까지도 자기가 임신한 줄을 모르고 살 수 있는 아주 소수의 임산부가 있대요. 이 기사를 읽을 때 어떤 사람은 야 얘는 참 수지 맞았다. 입덧도 안 하고 고생도 안 하고 막달에 그 숨쉬기도 힘든데 얼마나 애가 쑥 나왔고. 그런데 또 한번 제가 생각에는 4.6kg면 배가 많이 불렀을 건데 도대체 평소에 얼마나 배가 많이 불렀길래 애가 이 정도로 들었는지 몰라. 막 이런 거 생각했었는데 그냥 제 마음에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신방했는데 아니 이번 주만 제가 우리 그 세운교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2가지나 들었어요. 그 12월 달만 지금 임신 애를 가졌다는 가정의 세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벌써 애도 하나 태어나고. 그 지금 애 하나 태어났고 우리 또 찬미가 둘째 가졌으니 곧 태어나고 그리고 지금 세 가정의 애가 가졌으니까 세운교회가 유아세를 참 많이 주는데 제가 올해만 해도 유아세를 5-6명 주는데 내년에도 벌써 유아세를 5명 이렇게 예약해 놨어요. 도대체 출산율이 낮다는 얘기가 어느 교회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막 숭숭숭 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애 가졌다고 오면 어제도 이제 목양실에 와가지고 이제 제가 해서 그 애 아빠의 배를 무조건 첫날부터 가르쳐요. 엄마의 배에다가 아빠의 손을 넣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계속 기도해줘요. 영적 가장 아버지의 영적 권위가 있다. 매일
손에 자기 전에 손에 배에다 손을 얹고 아빠가 기도해 주라. 하나님,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닮은 마음으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살면서 그게 제일 큰 행복이에요. 그 시기가 기억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그러면 애가 자라죠. 입덧도 하고 고생도 있지만 그 태동을 느끼고 신기하잖아요. 뱃속에 태동을 막 느껴요. 발로 막 차요.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막 그 기간이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오면 이제 고생이니까요. 그러면 그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내 안에 내가 아닌 다른 생명이 들어와서 자라가는 그 모든 10달이 어쩌면 평생에 그 사람이 살면서 가장 좋았던 기억일 수 있는데 그거를 놓치고 사는 것도 인간이란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내 안에 배가 불러서 아이가 태어날 걸 모를 수가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아닌 다른 생명이 자라나는데요. 그걸 어떻게 몰라. 짐승도 아니고.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이래요. 근데 내 안에 아기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세요. 나는 우리 그걸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으니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모를 수가 없다니까. 난 우리는 믿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지만 알지 못한 채 살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지만 그 예수님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요. 왜? 캐서린이 자신의 몸의 변화에 아무런 변화를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저 사람이 내게 했던 말에는 주의를 기울여요. 이 세상이 지금 나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는 전심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요. 하지만 정작 저 사람과 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 세계 70억의 인구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니까요. 하지만 그 중에 정말 적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알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적은 사람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 중에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살아가요. 만약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아는 사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 사람과 같이 동행할 수 있다면 예수님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정말 믿는 자를 내가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1년 중에 오늘 하루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년 365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예수님께 주의를 기울이며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1년 365일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은 이 땅에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담을 허물 수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이런 나를 수용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받으심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내 자신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 자신과 평화로울 수 있다면, 그와 평화로울 수 있다면, 이 세상과 평화로울 수 있다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세운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살아보니 나는 담을 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그 비늘, 어쩌면 에녹성처럼 성벽이 높아졌지만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담을 허물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평화로운 2024년은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